방금 우리가 드디어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뭐 같은 시간인데 특별히 365라는 날짜를 정해두고 24시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특별하고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아마 365일이 없이 태어난 지 2000일, 3000일, 4000일, 1200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세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아서 그럴 것입니다. 365일 자체를 견뎌내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65일 정도쯤 돌아가면 다시 한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고 이젠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그런 체질 정도는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도 꼭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를 돌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때를 새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결단으로만 머릿속의 다짐으로만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하나를 증표로 삼아서 저게 증거야.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우리 별 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을 속삭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첫 해다라고 해서 첫날 뜨는 이 해를 바라보면서 그래 올해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여지껏의 체질 아닙니까? 근데 올해 그 정동진 가는 길을 막아놓자 참 재밌는 사건이 어제 일어났는데 어제 저녁에 이 롯데타워가 몇 층입니까? 100 몇 층이죠? 101층이요? 151층이요? 123층이요? 롯데타워가 곳곳에 있나 봅니다. 잠실의 롯데타워. 제일 많은 123층이 맞을 것 같습니다. 123층 그 롯데타워 전망대에 올라가서 뜨는 애는 못 보니까 지는 해라도 보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지는 해라도 보아서 증표가 삼아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꼭 눈에 보여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뭐 지든 뜨든 하여튼 해라도 달이라도 봐야 사랑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막 변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망도 뜨고 지고 합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도 올랐다 내렸다 소망도 올랐다 내렸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체질 자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참된 소망 없이 가짜 증표만 몇 개 바라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새 소망을 어디에다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냐면요 기가 막힌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바로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 여지껏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매일 언약 말씀 그리고 성막 성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언약 말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야곱에게 확인이 되고, 야곱에게 확인된 말씀, 약속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돌판 두 개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결단하라. 하나님의 집을 섬길지 아닐지를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을 섬길 것이다. 매 세대마다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 오늘 예레미야 때요, 뭐라고 하셔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야, 이건 이전 언약과는 달라. 여지껏 예레미야까지 오기까지, 예레미야가 대략 몇 년 사람입니까? 유다가 망할 때이니까 586년 전으로 10년, 20년 안팎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BC. 저 아브라함 BC 2000년부터 1500년 동안 하나님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제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준 약속인데, 근데 아니, 이 1500년 동안 해왔던 약속과는 달라라고 하나님 하셔요. 왜 다릅니까? 마음 아프게도 이 약속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패역하고 또 반역하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반역하고 반역의 역사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심정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는데, 이것들이 정말 악마의 사슬과 같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중에, 그래서 예레미야 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이 백성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 약속으로는 안 돼 해서 완전히 유다라는 백성 자체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래서 누구도 이곳을 더럽히지 못해 하는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저 고관들과 대작들은 어떻게 해요? 사슬에 잡혀서 끌려가고, 그리고 눈알이 뽑혀지고 바보 병신의 모습으로 저 높던 사람들을 다 낮추지 않습니까? 부녀자들은 여러 성의 놀이개가 되고 희생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컫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완전히 이제 끝장났어라고 하는데, 그 끝장났어 하는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 같지 않아.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약속해 보아도 그들이 패역하고 반역할 뿐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요, 이른바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눈에 보이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되어서 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회초리를 맞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였어요. 아주 쉽게 정확하진 않지만 풀이하면, 이 돌판에 새긴 언약으로는요, 하나님 뭐와 같습니까? 마치 감독과 같습니다. 야, 쟤는 잘하니까 자주 써야겠어. 얘는 뭐 지금 당장 반짝하는데 글러버렸어. 우리 팀 자체를 방출하고. 이 가장 파격적으로 그것을 잘한 게 히든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스트라이크를 그냥 방출해 버렸대요. 그래서 저 감독이 미쳤나 보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최고의 스트라이크를 방출한 자리에 여지껏 그 스트라이크에 가려갖고 빛을 못 보던 후보 선수로만 있는 몇몇 사람을 그 주역의 자리에 앉혔더니 한국 축구가 그때 8강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란. 그래서 히든키보다 더 하나님은 정확한 감독이에요. 돌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하면 높이 기용하고, 야 열심히 하면 은사와 달란트를 많이 주고, 혹 잘못하면 방출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옛 언약이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다고 합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돌판에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둔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두어서 이 마음에 둔 새겨진 것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내가 그 후엔 다 축복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며 만민 중에 높일 것이며, 다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됨의 생활이 없고, 또 그들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이 굽신거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두겠다. 마치 돌판에 새긴 언약을 하나님의 아버지됨, 감독과 같은 위치였다고 하면, 이제부터 아니 나 감독 아니라 코치할래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선수들하고 같이 뛰면서, 그러면서 같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팀의 주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새 이 스포츠 잘, 김연아 선수 나올 때 그 집중해서 몇 번 보다가,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의 안 봤는데, 요새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매력적이에요. 보면 뭐 룰이나 그런 거 기본적인 것 빼기서 잘 모르고, 뭐 어떤 세밀한 건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야 저 선수가 나와서 다독거리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요. 나이도 아마 많은 것 같아요. 다독거리면 그러면 그렇게 그때부터 팀이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김연경 선수처럼 다독거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지껏은 심판이요 감독이었지만, 이 새 언약, 가슴에 이 언약을 새긴 언약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하겠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도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 뒤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은 가슴에 새겨진 것이야. 너희 속에 말씀을 주겠어. 두 번째는, 다시는 너희 죄를 사하고 아예 기억하지도 않겠어. 예전 언약도 사했죠. 사했는데 마치 뭐와 같아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죄는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징역 1년인데 집행유예 2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야 너 2년 동안 잘하는 거 봐서 똑같은 범죄 또 저지르고 가면 가중처벌하겠어 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가석방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사하겠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죄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죄 땅 선고를 해주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무죄라고 선고해 주세요. 거기다 더불어서 무죄일 뿐만 아니라 무죄라도 뭐는 남아요? 흔적은 남잖아요. 제 재판 걸려갖고 했는데 어떻게 잘 빠져나왔어. 변호사 잘 써서 잘 빠져나왔어.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떠해요? 아예 기억하지도 않겠다. 꼬리표 자체도 없지 순결한 자가 될 것이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레미야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지껏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잘해라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그걸로는 이 패역한 백성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살이 되시고 우리의 피가 되셔서, 그래서 이 새 성찬식이 우리가 하기 한 2년 3년 전부터 했는데요, 제가 다짐을 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새해 첫 예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뭐예요? 새겨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죄가 사해집니다. 오늘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작년 1년 참 우리가 잘못 산 게 많습니다 라고, 아이들에게도 잘못했고 교우들에게도 잘못했고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 있었네요. 우린 참 가슴 아파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난 기억도 못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새해 첫 날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예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하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를 완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심판관이 돼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뛰시고 때로는 팀의 주장이 되셔서 그러셔서 우리를 꼭 승리하겠다라고 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언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있을 것이야. 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날들 가운데 가장 암울한 날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자랑과 긍지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몸은 노예가 되어서 남의 나라 속국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나른 왕은 눈알이 뽑혀갖고 완전히 폐위가 돼서 아무 근거도 가질 수 없는 이 상태에 내년이라고 나을까요?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예레미야 뭐라고 합니까? 아니, 못 돌아가. 여기서 70년을 지내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연수까지 알려주시는데, 근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정말 어떻게 살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젠 근데 새 언약을 주실 거야. 이전 언약과는 달라. 이 새 언약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궁금합니다. 예레미야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수습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지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십시오라고 만약에 선언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세상 일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인내하고 속으로 비난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옛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포자의, 선지자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선포를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정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믿으시기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장사는 그래도 세상에서 하는 거죠. 믿음은 교회 생활 아니에요.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죠. 이건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그 18절 바로 앞에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냐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이 존재한다 말씀하시니 되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간으로는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백세의 살해 태가 다쳐서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실제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난 가운데 나 살아왔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100세 된 노인에게 자식 낳으면 내가 축복해 줄게라고 하는 것만큼 절망적일까요? 아예 경수가 끊겨서 뭐예요? 아예 이 난자가 만들어진 모든 요소가 끊겨진 90세 된 할머니한테 내가 아이 낳아주면 아이 낳을 것이야, 그럼 축복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상황보다 우리가 만난 상황이 더 암울하고 절망적일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들이 그렇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생명교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셔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2021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자를 들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풍랑 있는 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십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2021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배추 셀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절대로 현실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은 이상 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리에는요,
포기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망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불같이 뜨겁습니다. 길을 잃어서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지쳐서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들려서 야, 여기서 멈추면 우린 죽어, 가야 돼 하고 그렇게 데려갑니다. 아들은 원망에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죽는 거라도 편히 죽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야겠습니까? 라고요.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타이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정말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을 지경까지 왔을 때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마을과 맑은 물이 아니라 무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 무덤을 보고 절망적으로 아버지께 큰 소리를 냅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결국은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이곳에 와서 죽게 될 거예요. 도대체 여기까지 뭐하러 이렇게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하고 소리를 지를 때 아버지가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야. 아버지 말대로 조금 더 갔을 때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가끔 사막의 무덤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징조, 죽음의 징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희망의 징조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 아이고 죽겠다라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제가 이번 주에 배운 단어예요. 참 감사하게도 제 딸 때문에 배운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제 딸이 첫째 딸이 둘째 딸한테 첫째 딸이 이 대입 문제가 얼마나 싱숭생숭합니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하니까 또 언니라고 또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해주는데, 얘야, 네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오로지 하나님한테 달려있어. 기도하는 것밖에 남아있잖아.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났는지요. 그걸 계속 되새기다 보니까 둘째 딸은 죽겠다고 하죠. 야, 수능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문제 하나로 이게 등급 하나가 바뀔 것 같은데, 정말 죽겠어 할 때, 그럴 때 첫째 딸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께 달렸어. 되새기다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사람 뭐라고 그래요? 죽게 있다라고 하는구나. 좋은 단어야. 기가 막힌 단어야. 우리는 어떠한 일을 2021년 만나든지 이젠 끝났어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죽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땅, 다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이 새 언약이 너를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게 살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580년 어간에
끌려갔던 많은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말을 앞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노예로서 조금 덜 일하고 조금 덜 매맞고 조금 덜 아프고자 그 나머지 신앙까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무르드게 같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꿔갔습니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사람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죽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은 정말 무덤 같은, 하지만 사막의 무덤 같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삶의 터전도 그렇고 너는 노예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넌 죽어야 되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니, 내 눈앞에 있는 무덤은 희망의 징조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죽게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더 주를 의지할 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저는 그래서 2021년이 정말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밤하늘에 별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이 저와 우리 죽게 있는 여러분에게 통해서 그 일이, 그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